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니까 성경학교 하는데 막 할렐루야 막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막 주야 막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더 간절함과 뜨거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세 분씩.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그냥 불볕 더위, 또 어느 때는 또 그냥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아주 그냥 뭐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니 뭐 날씨가 희한하다. 어느새 보면 아스팔트가 그냥 잔뜩 젖어가지고 비가 잔뜩 와 있고, 어느새 비가 왔는가 하면은 또 그새 햇볕이 비치더니 아스팔트가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날씨를 통하여서도요,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햇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으로 가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이 일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햇볕이 개어서 일하려고 하면 또 비가 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철수다 하면은 또 다시 햇볕이 비치고, 그래서 다시 일할까 하면은 또 다시 비가 내리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한순간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햇볕을 비치셨다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 비를 주는 게 나야. 햇볕을 비추는 게 나야. 이 젖은 땅을 마르게 하는 것도 나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봐. 너의 도움이 되는 게 나야. 너의 피난처가 되는 게 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보든지 간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이제 어제 성경학교 하느라고 물놀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놀이 할 것들을 잔뜩 준비해 놨는데, 근데 비가 막 그냥 옥수같이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여기 합정역에 이제 아이들을 좀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그쪽 갔다 오면서 보니까 금방까지도 비가 안 왔는데 비가 그냥 장대같이 쏟아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물놀이 할 시간이고,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돼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비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비가 그쳤다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가 왔다가 또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와서 감기 한 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찾는 법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쳐가지고 계속 그치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다시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끼리 막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비가 개니까 또 나와서 물놀이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가 오던 해가 뜨던 즐겁게 그 시간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 배우는 것이 이 성경 학교 기간입니다. 초등부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오늘까지 2박 3일 걸쳐서 지금 성경학교 기간 중에 있고요. 또 유치부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좀 안정되고 했으니까 전교인 수련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날짜를 한번 내보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8월 9일을 금요일에서부터 11일 주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이제 참가 여부를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도록 했어요. 근데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련회 기간에 또 주일이 금토 주일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수련회를 못 가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주일 예배도 이건 내 의사가 아니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꼭 또 그 다음날 개인적인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예배 수련회 때문에 한번 못 드려, 그 다음날은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드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왠지 조금 가기 싫어서 안 가게 돼. 이러면 3주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4주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상한 역사가 끼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주일 예배를 또 수련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이걸 좀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8월 9일 금요일, 10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만 진행하도록 이제 생각하고 결정을 좀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주일에는요, 11일 주일에 동일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11시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없는 주 없으니까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시 예배 한 번 있어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꼭 이럴 때 9시에 오셔서 예배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 그리고 꼭 이럴 때 안 오시고서는 예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님들께 유익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변경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마다 여름, 겨울에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겨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아이들 뛰어다니고 성경학교랜다, 수련회랜다, 어디 갔댄다 이렇게 하고 끝일 수 있겠지만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인원이 또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뭐 예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면은요, 그냥 쭈쭈바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면은요, 다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 뭐 작은 교회도요, 막 그냥 70명, 80명 성경학교 할 때는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게 유행이었냐, 교회마다 저기 성경학교 참석하러 다니는 이 쇼핑족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성경학교 참석했다, 이쪽 성경학교 참석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교회 안 가는 아이들도 부활절이다, 또는 성탄절이다, 교회 안 가본 애들이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를 안 가는 게 풍경이에요. 뭐 성경학교를 하고 뭐 아니 쭈쭈바 아니라 그냥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거 하다못해 어제는요, 글쎄 어제는 메뉴에 마라탕이 나왔다니까요. 아,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저도 어제 처음 먹어봤어요. 그제는 돈가스가 나왔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별거를 다 해주고 아주 좋은 거를 다 해줘도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쁘죠. 성경학교 별로 이렇게 갈 생각들을 안 하고 있고 부모들이 또 보낼 생각도 안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인원 되지 않는데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뭐 성경학교 한다더니 몇 명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게 귀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사와 목회자들은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인원, 숫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필요 경비도 많이 들고 해야 되는 준비도 많이 들고 숫자 상관없이 고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상관없어요. 이 숫자와 상관없이 이 수고와 경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기필코 우리들이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분명한 생각이고 목회자와 교사들의 열심과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듣고 보니까 참 좋은 교회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라고 수련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넓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럼 거기까지 됐으면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무엇합니까? 악행을 또 저질러요.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합니다. 이렇게 2번이 아니에요. 3번, 4번 계속적으로 이것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쉽게 말할 때 사사기 사이클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아왔어요. 이것이요, 사사기 성경 안에서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이 사사기 사이클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요, 곧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잘못된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 나타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경계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 곧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는 예언이다. 잘못된 역사를 우리들이 되짚어 볼 때 그 잘못된 일들이 이 현 세대에 또 장래의 미래에 나타나서 다시 뼈아픈 아픔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주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들은 고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교가 뭐지? 수련회 어디 갔대? 하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학교로 지난 한 2주 기간 동안 상당히 교회는 바쁜 일정들을 보냈어요. 유치부 또 초등부 교실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에 맞는 환경판, 장식, 말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다 그려서 오려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이들이 그냥 어디로 눈을 돌리던 앞에 안 보고 뒤를 돌려도 거기에 또 지금 앞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그림이 있고 글이 있고 말씀이 여기저기 뭐 천장에 매달려 있고 벽에 붙여 있고 온통 다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들, 목회자, 교사, 그리고 도와주시는 집사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 놓았어요.
아이들이 교육부에 있는 부모님은 또 이렇게 접하게 되시고 돌아보게도 되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들이 궁금해도 내가 가서 봐도 될까, 방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냥 안 가보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 한번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둘러보셔야지 기도가 더 뜨겁게 나오는 것이에요. 교실도 둘러보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살펴보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식사 준비로 또 후원으로 기도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유치부 또 초등부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따라서 귀하게 자라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보석과 같이 발견되어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먼저 같이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금요일에 배운 찬양이에요. 주의 손이 날 붙드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냥 너무 천진난만하고 뛰어만 다니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도 이제는 좀 지나면 한숨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에 보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라고 가사 곡이 되어져 있어요. 이 찬양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여서 기도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어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두 손 들어서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으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유칩을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유칩을 일으키네. 변함없이 초등부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초등부를
변함없이 학생부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학생부를 일으키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변함없이 청년부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청년부를 일으키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넣어서 변함없이 내 이름 일으키네.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님 한번 불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심판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슬픔에서 기쁨으로, 모든 우울함에서 평안으로, 모든 불안에서 평화로 하나님이 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힘에서 열림으로, 하나님의 문제에서 응답으로 하나님 돌보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좀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기간 중에 있는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하나님의 청년부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사로 섬기거나 보조교사로 섬기거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아버지여 참가자거나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기억하며 우리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일과 능력을 던지켜 주시옵시고 옳은 길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학교 할까요? 성경학교 아이들이 하고 수련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쁘죠? 율동하고 노래하니까 예쁜가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잘 놀고 웃고 떠들고 그 모습이 예쁜가요? 거기에서 기특하고 예쁘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연 무엇 배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성경을 또 같이 펼치시고 힘있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가 볼 때 1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무엇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웠으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인생이 그 배우고 확신한 일들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을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 그 확실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씩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음 가르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도요, 믿음 있어야지 살아요. 믿음 없으면 이발소 가서 이발 못합니다. 얼마나 그 가위가 날카롭고 시퍼런데 뒤에서 그 사람이 나를 꽁꽁 묶잖아요. 보자기로 목을 꽉 조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위 갖고 뒤에서 나한테 무슨 일 할 줄 알아서 우리가 거기서 졸고 있겠어요. 믿음 있어야지 이발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여행 가잖아요. 저 비행기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믿음 가지니까 우리가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믿음 가르칩니까? 그 믿음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가르치는데 어떤 믿음 가르치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으신 15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곧 교회는요 무엇 가르치느냐?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의 방법, 구원을 가르치는 곳은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리는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은 이곳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왜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곳도 없습니다.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가르치는 곳은 교회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곧 그 믿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 가르치고 구원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첫 번째 절에 보면은 특별히 어느 때에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어느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어느 때에 이러한 결단력과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이미 이 고통하는 때의 말세의 때는요 이미 도래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건 살 때 보니까요, 이거 얼마예요? 이 마이크요? 5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에요. 그래요? 그 가격 참 착하다. 여러분, 음식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식사하려고 하면요, 보통 어디 가서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10,000원, 9,000원, 8,000원짜리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디 갔는데 보니까 6,000원이다, 7,000원이다. 그럼 우리 어때요? 거기 음식점 가격이 착해. 음식이 착한 게 어디 있어요? 물건이 착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생각에 저렴하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선의 기준도 가격이 낮으면, 내게 유익이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게 착한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높으면 악해.
가격이 내 생각보다 이거 월등하게 하면 그거 너무 악해서 못 쓰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연구하고 만든 건데, 아니 이것을 착하다 안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로 기준한다라고 하고 판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고 황당한 일이겠어요. 근데 어때요? 세상은요, 우리들의 기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이라고 판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쓰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틀려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교회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 없고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는 것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TV 보세요. 요즘에 뉴스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나하고 너하고 죽고 못 사는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 애인이 나 싫다고 돌아서니까 그 칼 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사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나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블랙박스의 기록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요, 얼마나 싸납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차에 갖다 대고 고속도로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질 않나? 차를 거꾸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나?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싸나운 세상.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하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미 오래되었죠. 우리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저 클럽에서요, 막 1,0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런 술상을 받아가지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한다는 것이에요. 마약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약 이제는 우리나라의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청소년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폭단체를 만들고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청소년들이 함부로 아무 차나 갖다가 몰아가지고 사고를 내고 함부로 범행을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서에 가니까 나 촉법소년이에요? 나 처벌할 수 없잖아요? 하고 목을 세우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우리에게 이정표로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죄악의 일들, 함부로 성도가 성도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내 입에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거나 내 태도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힘들게 어렵게 하거나 또 교회를 당짓게 하거나 편가르게 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에서만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요,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옳게 잘 넣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이 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들이 올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잘못된 일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대로 돌아서게 하는 것. 또 돌아설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선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선하고 착한 것은 내게 유익한 일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선하고 착한 것은 내게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도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도. 선하고 착하면 손해보고 당하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착하잖아요. 딸이 착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부모에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잘못 말하기는 부모 마음에 또 그것이 꺼리니까 세상에서 안 당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둘러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가면서 말하는데, 결국은 선하지 말고 착하지 말고 너도 좀 받았으면 받은 대로 좀 해낼 줄도 알고 너도 좀 큰 소리 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냥 정직만이 답이 아니고 좀 거짓말도 이렇게 조금 해서라도 네가 좀 이렇게 잘 세상을 조금 잘 융통스럽게 살라고 그렇게 은근히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는 부모의 한탄스러운 한숨과 섞여 나오는 말 무엇입니까?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 저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래? 그것이 우리들의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나도 모르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직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것 가르치는 학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선하도록 가르치는 학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말 쓰는 단어가 바뀌고요, 교회 올 때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에 그것이 가능해져요. 왜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경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와 같이 그렇게 고무줄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사고, 잘못된 가치가 그런 잘못된 고무줄적인 교육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고무줄적인 사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경의 마음을 두고 기준을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또는 우리들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일 수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해가지고요, 심리학자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게 큰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공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나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여러분, 착한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착해서 물러 터지고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사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필기하고 자기가 공부해서 책에도 그냥 새카맣게 막 공부해 놓고 노트 필기해 놓은 거 있는데 시험 때 됐는데 학생이 하나 오죠. 야, 노트 좀 빌려줘라. 야, 책 좀 빌려줘라.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딸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딸 착해 빠져가지고 물러 터져가지고 그래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답답하고 속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 보려고, 네가 공부한 거, 네가 기록한 거 다 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기록하고 그거 공부한 아이들은요, 이미 그거 다 주어도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그거 빌리는 친구들은요, 그거 봐도 몰라요. 그리고요,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귀찮죠. 힘들죠. 시간도 없는데 이거 자꾸 물어보면은 짜증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 착한 친구들은 그것을 친절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개념을 깨달아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사를 누가 하냐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중등부 학생들이 오늘 일부 예배 일찍 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하나씩 탁 데리고요, 예배 탁 드리고 그거 해요. 보조교사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잘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가지고 쟤네들이 뭘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함께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서 자녀 교육을 어디 딴 데 5만 군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시키려고 해.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어디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세요.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쓴 그 어떠한 유능한 책보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책이 되고 지혜와 총명을 주는 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 읽을 때에 선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착해지고 안 하던 설거지하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훈합니다. 큰 소리 다시 한번 할까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손 안에 자녀들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내 아주 그냥 엄마가, 아빠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중학교 돼보세요. 고등학교 돼보세요. 이미 요즘에는 중3만 되어져도,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져도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어져 있어요. 내 손 아니라 어찌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공공교육기관도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요, 교훈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책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요, 귀 막고요, 다른 데 어느 곳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가르치려고 했다가 엄한 소리 들어요. 오히려 처벌받아요. 의로 교육이요?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떠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 네가 내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앞날의 장래는 아무것도 보장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서 허덕이고 그 삶이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무엇 찾느냐? 하나님 붙잡고 찾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경외가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고 두렵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 있는 자들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 있는 자들로 변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대하는 자로 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말 함부로 하고 태도 이상하고 좀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런 분들 있죠?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잘 받으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깥의 이야기도 사람 인자 5개 쓰고 이렇게 읽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은요 동물보다 더 동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교훈을 받지 않아요.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훈계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있어요.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자기가 선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말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요, 일을 잘해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사회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학 시험이든 또는 뭐 직장을 들어가던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능력 시험을 볼 때 필기 문제만 이론 문제만 하지 않고 우리가 면접 보고 사람과 사람으로 대면하여 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지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좀 한번 보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주안점이 있느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의 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정해져 있는 질서를 혹시나 깨트리고 이 팀워크를 깨는 주범이 혹시 될 사람은 아닌가를 그것을 바라보는데 레이더와 촉각 모든 촉각을 세우고 면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 있고 채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성경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사람을 공경해라 말해요. 형제를 사랑해라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요 어느 나라 민족마다요 이제는 예전에는요 왕의 권력과 권세가 크니까 함부로 횡포를 부리는 잘못된 그러한 무서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너무 권세가 없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나라가 너무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내 기준 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의 기준 따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들이 왕이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두고 보아야 되는 것, 믿고 보아야 되는 것도 우리들에겐 필요한 일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하나님 나만 공경하라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르치는 예의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예의를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그 하나님을 옳게 배운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해서도 예의 있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이 친구들이 윗사람에게 선배에게 또 함께 동료에게 또 상사에게 이 예의가 잘 작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우리들이 서로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기도를 가르쳐요. 교회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왜냐? 조용히 기도할 때는요, 우리들이 깊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또 그것만 주장하면 그건 또 조금 한쪽은 모자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요, 막 아이들한테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해서 외쳐서 기도하게 해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가다 보시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시작하면 기도할 건데, 우리가 다 같이 안 해봤어도 다 한번 해보는 거야. 주여 하고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3번 해볼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주여 한 대로 크게 같이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잘할 수 있어요? 마치 이게 무슨 응원 구호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도 가르친다고. 왜? 훈련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내가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 살려 그 말 못해요.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심각하지만 내가 사람 살려달라는 말이 입 밖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물에 빠져보신 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요 쉽지 않아요. 무엇이냐? 무슨 일에든지 죽을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려! 그 소리 한번 안 해본 사람은 그 소리가 입 밖에서 토해져 나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방법,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같이 함께 통성 기도할 때는요, 옆에 사람 기도가 막 크게 나니까요, 내 기도하려면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거에 자꾸 딸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성 기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자연히 우리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배양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집중력이 배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만 하느라고 막 공부 집중력 필요하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막 집중해야 되는데 해서 집중이 되어지면 집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중력을 우리들 가운데 배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통성기도예요. 우리들 삶에서는요, 시험을 보든 공부를 하든 우리들 삶의 모든 일들, 위기의 일들에서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흔한 119, 112, 113도 생각 안 나요. 그 고도의 집중력, 그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할 때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힘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전도를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지 갖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 알바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헬스클럽, 뭐 피자집, 커피집 뭐 오픈하면은요, 뭐 지하철역 앞에 가가지고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뭐 청년도 알바한다고 하면, 아니 어르신들도요 거기서 이거 나눠줍니다. 그거 나눠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나한테 유익된 일 아니에요. 알바 아니에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유익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세상은 싫어하니까요. 이것을 받으면 위아래로 째려봅니다. 참 밥 먹고 할 일 없다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한마디라도 욕을 하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꼭 그냥 그 전도지를 굳이 찢어서 버리는, 눈앞에서 버리는 사람들,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납니다. 별별 희한한 경험들을 다 하는 게 바로 이 전도예요. 처음에는요, 무섭고 두렵고 저기서 조금 막 험악하게 보이는 사람, 등치 큰 사람 오면 저 사람은 피해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든 내가 다른 길로 가든 뭐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또 부딪히고 또 그냥 뭔가 험한 꼴 당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또 기도로 이기고 여러분 이것들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사기 사이클처럼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사이클을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전도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이클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자는 사이클을 좀 그만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안 들으면 여기 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 없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전도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한 분들 보면 담대해요. 전도한 분들 보면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전도한 분들 보면은요 거침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전도하는 모든 곳곳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 뭘로 행합니까? 뭐 부러진 사람 가가지고 뭐 수술해 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 가르칩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막 단어들 힘들고 막 입이 잘 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문장들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읽다 보면 와, 이건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은데 그거 읽다 보면은요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치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노쇠해지고 어려워지고 기능이 저하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권사님도 기억나는 게 없어. 내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그러니까 옛날 가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요만 생각나. 그거 하나만. 그래서 그것만 불러요. 그것만 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가요 생각나는 게 특별히 없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그 머릿속에 메모리되고 기억된 게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다가 주님께 갈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그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 우리 자녀들요 잘 모르는 단어 이거 뭐 교과서로는 금방 쑥쑥 읽어가는데 성경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 보고 다시 또 깨달으려고 하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요 그 성경 어렵게 말하는 그 성경이 주는 포커스를 알게 돼요. 주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되어지고요. 판단력이 세워져요. 지혜가 들어와요. 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요. 모든 사회생활, 모든 공부와 모든 학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너무나 유용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 무엇 가르치느냐? 헌금 가르칩니다. 11조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합니다. 그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편의점 가서 또는 아이들도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데는 5,000원 만원 펑펑 다 쓰면서요. 그러면서요 헌금 내는 거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아까워요.
어른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교육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셨잖아요. 5,000원 주셨잖아요. 여기서 2,000원 띵가 먹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 돈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돈 받잖아요. 10,000원 받으면 1,000원 띱니다. 100,000원 받으면 10,000원 띱니다. 우리 생각은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받은 아이들은 이 돈은 내 돈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이 믿음 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입하여서 우리 세상의 밖의 삶과의 연결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돈 많이 벌면 독이 됩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따라 살다가 돈에 치여 죽고 돈 따라가다가 사람에 치여 죽게 되는 것이 사람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을 다룰 줄 아는 마음 자세를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땀 흘리고 힘들게 벌은 돈을 10분의 1을 뛴다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주일마다 가서 헌금을 한다고요? 감사, 건축, 선교, 여러분들 일천번제, 주일 예물 이거 드린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돈을 도구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릴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도 아까운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에게는 도무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야 무슨 11조를 애들이 다 내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게 하지 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값을 우리는 다시 도로 받게 될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으로 잘못된 부모에 대한 무시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멸시와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부모도 섬길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학생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옳은 것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에 돌아서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생활하면서 형성되어진 이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문 바깥에 세상에서 아주 유용한 칼로 사용되어지고 유용한 능력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 2층에서 3층에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 것들, 또 이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시고 같은 교육으로 우리 모든 가족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화평케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생활 가운데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